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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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우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온 29기 최설림행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인도 순례단에 우리 인천에서 8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다음 또, 저도 불자가 된 후로 네. 꼭 인도에 와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보살님과 큰 스님하고 동참하게 되어서 네,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어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네, 네. 부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명상을 좋아하셨다고 아,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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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습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어머님을 잃은 근본적인 슬픔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었던데요. 네, 네,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누군가 또 그런 질문 안 하시나 했는데 질문하셨네. 뭐냐면 이 인도란 땅덩어리 그리고 네팔이라는 곳 히말라야 있죠.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뭐죠? 설산. 설산 고행 아시죠? 그죠?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고행하셨어요. 근데 인도 이 네팔 옛날엔 다 한 나라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딱 여기밖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이른바 말하면 요가라는 거거든요. 명상법이야. 25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고조선 위만조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여명인데 이미 이 나라에는 부처님 당시에 명상이 있었어요. 참선 요가가 있었다니까요. 사베다, 사마베다, 리그베다, 아트라베다, 아타르바베다, 아주르베다, 이 베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수만 년 전의 고대 기록들이 인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로이하고 되겠는데 마하바라타 오늘 또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가이드 한 친구가 인도 가이드 친구가 라마야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마야나가 수만 년 전 기록이에요. 근데 라마야나는 비행기 얘기하면 비행기는 19세기 말 라이트 형제 알죠?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발명한 게 19세기 말이에요. 근데 라마야나라고는 인도의 고대 서시아시에 비행기가 막 나온대. 비행기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비행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마하바라타에는 너무 이상한 얘기가 막 나와요. 지구의 이 사바세계에 거대한 핵전쟁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기록이 거기 나와요. 와, 이건 전 세계적으로 기서라고 불립니다. 호마의 오디세이, 일리아드 저리 가라야. 수십만 행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서샷인데요. 제가 능인불교대 때 공부한 적 있잖아요. 마하바라탄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 보면요. 명상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즉 다시 말씀면 부처님께서 하필이면 많고만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갔어요? 인도에 오셨잖아요. 왜 그럴까? 인도 바깥엔 인간이 시되고 인간이 부처가 되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수행 방법이 다른 나라죠. 지금 현존하는 모든 지구 종교,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의 남상은 인도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슬람의 수피라거나 유대교의 까발라라거나 모든 게 다 명상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도 인도가 여러 가지로 가난하다고 하긴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뭐예요? 지난번에 요 바로 네팔 바로 옆에 나라가 시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부탄 아시죠? 아주 척박한 나라입니다. 인구를 만났는데 세계 이른바 행복지수가 지난해 유엔에서 조사한 행복지수가 전체 국민들 각 나라마다 유엔 본부 지소가 있는 거야. 행복지수가 1등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언론기관에서 부탄의 국무총리를 초청해다가 강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너무 농토가 없어. 척박아. 농토가. 근데 뭐냐면 그 척박한 곳에서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버지 엄마한테 명상을 배웠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요로움인 거죠. 마음의 풍요로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2500년 전에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를 낳자마자 위대한 성자들이 오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 밑에서 컸어요. 엄마를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죠. 그럼요.
아이들이 엄마 그리워하는 마음. 뭐 이모가 잘 키웠긴 했겠지만 그 후에 그 이모는 우리가 갔던 뭐죠? 그 아쇼카왕 석주 거기서 아난다 존자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출가했죠. 비구니 승원이 거기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인도에는 요가라고 하는 것이 인도 바깥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요가를 연구하다 보면 이 요가는요 인간의 마음의 내면색에 부처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자들만이 그것을 뭔가 요가의 행법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인간의 내면색에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 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요가의 명상법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완벽한 몸과안이 시스템을 파악한 사람들 절대로 금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소산이 아니에요. 이게 왜 다른 나라는 그렇게 없겠어요? 요가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것도 다 인연이죠. 요가를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의 본질을 쉽게 깨달을 수 있죠. 내 몸과 마음이 하나이니까 영혼과 하나가 되고 정말 명상 가운데 부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몸과 안에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벌써 기록에 나오잖아요. 새가 와서 탁 몸과 안에 벌레를 찍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벌레를 딱 쪼아먹는데 거기 보고 벌써 약육강식 왜 새들은 저렇게 벌레를 쪼아먹을 수밖에 없나? 살아서 꿈틀꿈틀 대는데 그런 걸 보고 거기서 뭔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저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우린 그저 뭔고 하니 중생으로 살다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명예 날리고 이럴 텐데 중생의 고통 벌써 부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깨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인도란 땅덩어리에 이 명상 대계가 있었기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마 다른 데 태어났었으면 말씀이죠. 명상을 만날 인연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도란 나라는 참 묘한 나라가 그래서 CNN 같은 인크레디블 인디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모르는 나라. 왜냐하면 너무나 역사가 언제 어떻게 도저히 종적을 알 수 없는 문명의 유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위에 가면 모헨조로 하라파 언제 때 문명인지 몰라요. 뭐 인더스 문명이다 뭐다 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제가 언젠가도 아까도 마하바라타 말씀했죠. 로스알라모스라고 해서 애리조나에 가면요. 일본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진주만두 기습하고 항공모함 배 다 깨뜨리고 가미가제 특공대 나오니까 이거 계속 전쟁하다가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단발에 끝내자 가지고 뭘 개발했어요? 원자탄을 개발하는데 원자탄을 개발하면 핵실험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어요. 빵 터뜨렸다고요. 방사능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원자과학제 들어가니까 뭐죠? 너무 놀라운 게 그 방사능의 열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모래가 다 녹아가지고 유리바다, 까만 유리바다, 실리콘 이른바 규소가 다 녹아버린 거야. 그런데 20세기 중반 초반 되면서 영국과 미국 여러 나라들의 탐사대들이 가다가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 위에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유리바다가 쫙인데 도무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핵실험이 끝난 다음에라야 이게 과거에 과거에 뭔가 핵폭발이 있었음에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과거에 핵전쟁이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란 땅덩어리 정말 믿을 수 없는 우리가 2500년 전에 부처님 오실 때 부처님 경전에 보면 2500년에 인도에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타 문서라거나 요가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일조에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 오신 건 아까 계획 따라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거 보고 계세요. 허공에서 다 청청시야로 전부 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도 계획 따라 오신 거예요. 업에 따른 까르마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잖아요. 너는 어느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가라. 다 정해져서 옵니다. 너는 어느 나라로 가라. 거기 네 인연이 있으니까.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 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부 다 하나의 플로트를 짜고 업에 따른 부처님 같은 분은 뭐죠? 원생이야.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골라서 내를 뭐라 집어넣어주는 대로 가야 돼. 왜? 누굴 또 만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받아야 될 게 있고 계획 따라서 그런 업장에 업에 따른 계획 까르마스 플랜 업에 따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생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같은 분은 원생이니까 업생조차 까르마 업하시 업장숨을 들어보시죠. 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되어 있는 거야. 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입니다. 까르마 자체가 계획이에요. 너는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 대한민국 태어나. 넌 두뇌가 어느 정도 크게 짜여져 가지고 넌 가다가 이런 남편 그러니까 우리 천생연분 얘기했잖아요. 전부가 다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대천세 무량한 별나라 무량한 나라 가운데 지구에 태어나서 그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남자 우연 같아?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스님 그 집안은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끼리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어. 전생에 몽고하니 만나서 꼭 뭐라 사랑으로 승화돼야만 될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승화되라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야 된다. 그걸 못 참으니까 또 내 생에 연장 게임이 있다. 연장 게임으로 다 연장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야. 연장전. 그러니까 금생에 뭔가 잘 풀고 우린 전부가 다 여름에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여름 집어넣은 데 들어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뱃속에 들어올 때 어떤 놈이 들어올 줄 알았어 몰랐어요? 아들이 올 때 딸이 들어올 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 그냥 나오면 이놈이 내 아들이야 내 딸.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야. 계획 따라 철두철미하게 움직인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업이 바로 뭐라? 계획이다. 이 우적인 계획.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좋은 그런 인연 따라가려면 정말로 좋은 업을 닦아야 돼요. 신구의 삼업이 업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까르마 아시겠죠? 그죠? 명심하시고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신 것도 철두철미한 우적인데 플랜 따라서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업에 따른 플랜 따라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진지하게 순간순간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되시겠죠?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온 네. 불교대학 3기 전명신성입니다. 고참입니다. 아주 고참.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주 고참입니다. 네, 저희가 듣기만 하고 네, 상상만 하던 네, 부처님 태어나신 네, 룸비니 동산 성지 이곳에 네, 큰 스님 모시고 네, 또 우리 여러 도반들과 함께한 것이 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스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네, 7걸음을 걸으셨다는데 네, 네, 각각 발정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항상 불교에서는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한 생각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란 무수,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나무란 말씀이에요. 또 무슨 우리가 그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이제 가겠지만 보대가에 가면 보리수 돌아가실 땐 살아쌍수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다 나무와 또 연결되어 있고요. 또 오늘 또 질문하신 대로 7걸음 걸으셨다. 불교는요 어느 것 하나가 다 법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듀크 대학에서 라인 박사팀에서 접시를 가지고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접시를 말이죠. 두 부류의 접시를 놔두고 한쪽에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You break, 깨져버려 이 녀석아, 깨져버려. 하나는 깨져버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는 가만 놔두고 일정한 높이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니까 파손율이 깨져버리라고 한 접시가 훨씬 파손율이 높다는 겁니다.
옛날에 들어보셨습니까?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책도 그런 게 났잖아요. 물은 모든 걸 물에다 대고 욕을 하면요, 물 분자가 다 깨져버린대. 물에다 대고 아유 이쁘다, 물아 내가 너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면 물 분자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이라거든요. 그게 숫자의 세계도 삼법인, 사성제, 칠각지, 팔성도, 육바람일 다 숫자에. 불교에선 대표적인 법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776정문이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뭐죠? 이거 다 뭐예요? 49일, 77이 49일이 돼야 칠성판이 완전해진대요. 얼굴에 구멍이 몇 개예요? 저거 봐, 또 세알리는구나. 얼굴에 구멍이 7개라잖아요. 그 칠성판이에요. 칠성판. 칠성판이라는 것도 구멍이 딱 눈이 2개, 귀가 2개, 콧구멍이 2개, 입이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꼭 우리가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칠성판을 물립니다. 판자떼기. 저는 하도 여러 번 해왔으니까 너를 쓸 때 판자떼기를 7개를 딱 다시 깝니다. 그 뭐냐? 엄마 아버지 전에 칠성판을 잘 빌려가지고 쓰다가 다시 물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제도 있고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49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입니다. 완연히 이목구비가 완전해서 그 다음에 살인이에요. 그래서 뭐 석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돌려서 낳잖아요.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하고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래. 또 너무 웃기는 게, 이 7이라는 숫자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색깔의 색. 우리 색즉 시공 뭐죠? 공즉색 하는데 무지개 빛깔이 몇 가지 색깔이야? 무지개 빛깔이 7 라이, 7가지 7 컬러, 7색이에요. 음도 뭐라? 도레미파 솔라시 도하고도는 옥타브거든요. 7음계라고 그래요. 7음계.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5음계라 궁상각치하고 오행색이라고 말하는데, 미파시도가 반음인 것처럼 주황과 뭐라 보라가 혼효색이잖아요. 7색, 7음, 무지개 7가지 색, 일주일이 7일, 럭키 세븐. 아, 묘한 거예요. 사람이 7명이 모이면요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회사도 보통 계라거나 과가 7파트로 나뉘었어요. 3명 3명 하나. 회의를 하더라도 7명이 모일 때 제일 잘 되고, 그래서 운율에 보면 시에도 라임, 시, 아분, 뭐 요운, 가군에 가서 보면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3434, 3544 정형시의 구조입니다. 글자가 3, 4, 7, 7개 나가요. 시조의 구성 양식. 12라는 건 또 뭐냐? 아, 이게 또 기가 막혀. 1년이 12달, 24절기 전부 다 12 곱하기 7하면 84. 거기다 절만짤 집어넣으면 84,000 대장경 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왜 7걸음을 거셨냐? 내가 부처님 직접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 만나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법이야. 7걸음 걸으셨다는 건 뭐냐면 해탈수. 그래서 법수. 7일마다 해탈이 되거든. 일주일 지나게 되면 또 월요일, 일요일 날 지나고 월요일이 와. 일주일 새로운 날. 딱딱 7으로 이 지상이 끊어져 있습니다. 참선하거나 뭐 할 때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기가 도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7걸음 걸으셨다는 건 이 우주가 모든 것이 7걸음 것이야. 동으로 7걸음, 동서남북으로 다 걸었다. 이 우주는 법이다. 한 걸음 한 걸음도 뭐라? 법이니라. 걸음은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리해보는 거예요. 추리할 수 있고, 걷는다는 거 뭐라? 행동의 가장 중요한 건 걷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 걷는 자만이 뭐라? 부처님께서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나의 가르침 뭐죠? 추상적 이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바른 행에 있다. 걷는 것이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7걸음을 걸으셨겠어요? 규격에 맞게, 법에 맞게, 정말로 걸음 정말로 법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라. 여러 가지 의미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행에도 이른바 말하면 칠각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불의 길 가는데, 아,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희각지 뭐 쭉 해가지고 무슨 뭐 정각지, 평등각지 뭐 해가지고 쭉
택법각지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방법이 7단계가 있어요. 7단계. 칠각지 팔성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법다워야 돼요. 그리고 법다우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법이 불이니까. 불이 또 뭐라? 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법답게 살려면 내 마음에 부처님이 눈을 반짝 떠야 돼.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막 살게, 그러니까 무법천지 살게 되는 거지. 비법, 불법을 자행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항상 무관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나를 놔버리면요. 나를 비워버리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눈을 반짝 뜨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법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부처님 계셔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명심하시고 법 따라 사는 삶이라면 영광이 있습니다. 광명이에요. 법을 놓치면 항상 암흑이고 고통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삼본에 사는 양형광아입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맞습니다. 네. 네. 13기를 공부했어요. 네, 같습니다. 네. 이 자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자리라 하시니 네. 눈물이 핑 돌도록 감동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극도의 고행을 멈추시고 이곳 보리수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네네. 왜 고행을 멈춰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된 걸까요? 네네네. 스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이 불교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건 무불급 중생이라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삶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중생 제도를 하셔서 제도를 하시러 부처님께서 오셨잖아요. 중생 제도를 하시려고 깨달음의 왕가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왕가의 영광을 버리시고 출가하셨다고요. 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왜냐? 중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거 왜일까? 그 해답을 내가 알아서 중생들을 제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몸을 혹사해버려봐. 몸이 망가져버려. 차라리 그러면 죽어버리면 중생 제도가 되나? 아니지. 생로병사의 근원은 뭐냐? 삶 속에서 존재하는 거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인생의 진상이라, 인생의 현상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몸을 고행하다 보면 망가지겠구나. 해골바가지 부처님 보셨죠? 그죠? 뼈다구만 남아있는 부처님이야. 이러다간 정말 경전해 보면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정진을 하셨는지 경전해 보면 좌우지간에 그 바람 귀로 들어오는 소리도 그냥 막 우리들, 그러니까 의식 세계가 너무나 그냥 확장된 거예요. 수십 배 수천 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러다 정말 생명이 무너지겠구나. 일어났겠구나.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몸의 기력을 좀 회복해야 됐구나. 그래서 이제 수사타란 여인준 유미죽을 받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몸의 기력을 좀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고 너무 희낙락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비고비락이란 말이에요. 뭔가 그래서 유명한 검은고의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너무 뺑뺑해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고 적절하게. 그래서 항상 slow and steady야. slow and steady. 항상 무슨 일 하든 간에 우리가 물론 단판에 모든 걸 끝내면 좋겠지. 근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한세가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 나라로부터 뭔가니 아까 말씀드렸지 제일 첫 번째 스타트도 이기심이야. 그리고 지금도 이기심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결국 이기심을 잡는데 너무 극도로 고행일변도라고 하는 걸 고행외도라고 그랬어. 고행외도. 너무 희낙락하면 또 안 되고 말이지.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행일변도로 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낙행 또 즐겁고 희낙락하는 건 안 돼.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정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게 말이죠. 뭐 고통스럽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탁 터져버리거든. 근데 중요한 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달음이라는 건 부처님의 거룩하신 뭔가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깨달음이라는 건 광명이니까 봐요. 깨달음이란 광명이니까 진짜 중요한 거다. 진짜로 수행을 해본 사람들은 말씀이죠.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를 함께 느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런가? 왜냐하면 깨달음조차도 부처님의 뭐라 허락이 안 떨어지면 안 돼. 깨달음조차도 뭔가 하니 화엄성중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천룡중성 뭐라 동자호야. 천룡팔부 신장들 많은 신장들이 함께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호를 해야지만 천룡중 백천삼매 도는수. 여러분 잠을 어떤 보살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잠이 안 오는 것도 잠자는 것도 우리 그러잖아요. 잠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잠이 안 와서 고통받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엄청 많아요. 잠을 자고 싶어도 마음대로 잠이 안 와. 근데 우리가 참선삼매 이른바 삼매 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지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시겠죠? 삼매경도 이게 불보살과 신장인들의 가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마음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공덕 따라서 백천삼매, 삼매도 수백천만 가지 있다는 거예요. 백천삼매 도는수요. 그 몸과 마음을 다시 용맹정진하고 한데 어느 순간 백천삼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도 잠도 마음대로 뭔가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입정자유, 출정자유에서 삼매 들어가는 것도 자유자재가 돼야 되고 출정도 뭐라 삼매 들었다가 삼매 들었다가 정말로 그냥 떠나가는 수가 있어. 삼매 들었는데 우리가 잠자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삼매 들어갔다가 그냥 깨어나지 않고 앉아서 좌탈이면 왜냐? 찬연한 세계를 체험하다 보면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다 보면 그냥 가고 싶어버려. 앉아서 그냥 떠나는 거야. 앉아서 떠나버립니다. 나는 중생제도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도 이것도 출정자유 5종 자유라고 해서 이른바 전향자유 뭐 쭉 있습니다. 입정자유 출정자유 뭐 쫙 선정 삼매 들어가는 것도 이게 자유자재로 되려면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돼. 자유자재가 돼야 돼. 그래서 뭔가 하니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 되려면 정말 계속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림이라 보임지라고 해서 항상 뭔가 하니 자기의 삼매에 들은 체험 부처님 나라의 체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호하는 마음으로 계속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유자재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연습을 해야 돼. 들락날락 처음엔 이게 전부 다 이제 좀 깊은 얘기지만 처음엔 몸에서 한 뼘쯤 빠져나오는 거야. 2뼘쯤 빠져나오고 3뼘쯤 빠져나오고 4뼘 한치 한자 두자 막 점점 해가지고 조금씩 빠져나오고 조금 우주가 다 덮어지려면 뭔가 하니 내 몸과 마음이 능력이 수승하게 되는 거야. 잘못 혼줄이 끊어져 버려.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입정자유 출정자유 해가지고 이게 입정과 그 백천삼매 들어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미 신통자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너무 고행을 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너무 낙행을 하는 거 마땅치 않으니까 적절하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탁 나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 열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거나 부처님 나라를 체험해 본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부처님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부처님 가오지 매력이 있어. 부처님 계세요 이런 말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고행외도 그래서 너무 두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섭존자녀가 너무 고행을 하니까 고행외도라고 처음에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행과 낙행을 따지지 말고 끊임없이 슬로우 앤 스테디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갈 때 뭔가 이게 너무 뭔가 고행도 낙행도 그래서 중도란 말이 거기서 또 나와. 중도란 말이 중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중도 중심 그런 얘기했잖아. 그죠? 중심으로 들어가면
부처님 나라에 가시니까 그게 너무 고행에 몸과 마음을 던지지 말라 이런 뜻으로 고행을 타파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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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하세요. 네, 부산 보는 이기 김법성아입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부산에 멀리까지 오셨다. 네. 이번에 인도의 성지순례에 참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네. 성도 후의 그 기쁨을 네,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시고 네. 이곳에서 77일 49일을 머무셨다는데 네. 그 이유가 궁금하여 스님께 청하옵니다. 박수로 마세요. 네,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자, 여러분 말씀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파라는 거 있죠. 전파.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그냥 전파인데 그게 수신기를 통해서 뭐죠? 정보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상화된다는 걸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죠? 지난번에 브라질 월드컵 때 말이죠. 그거 보셨죠? 휠체어를 타고 누가 나왔지? 월드컵 그 시축을 하는데 불구자예요. 내 다리에 의족을 달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해. 근데 뭐죠? 이 사람 뭐죠? 생각, 연파야. 연파로 공을 찬다 생각하니까 이른바 말하면 다리, 이 의족이 탁 차가지고 공이 팍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뭔 거 아니? 생각으로 불구화된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파가 문제가 아니라 뇌파도 파동인 겁니다. 뇌파도 내가 요즘엔 그런 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문 열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가 뭐라?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제 텔레파시, 인간의 연파를 이동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마다의 손 지문이 다르고 종문이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의 파동이 다른 거예요. 뇌파가 달라요. 파동이 다르니까 그 사람의 고유의 주파수를 뭔가 두뇌 뇌파를 딱 측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에 뭐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이른바 사물 인터넷 들어봤죠? 냉장고가 뭔가니 거기가 뭐가 비어 있으면 냉장고 비었습니다. 물건 사오세요.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뇌파, 연파도 말이죠. 정보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타게 하셨어. 근데 그 깨달음의 정체, 자 부처님께서 한동안 뭔가 아니 정말로 자기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거의 정체는 도무지 뭘까? 뭔가 진지하게 뭔가 아니 생각을, 그렇죠? 한번 탁 해서 뭔가 체험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반추해 가지고 49일 일주일마다 계속 했던 게 나옵니다. 경전에 보면 차례차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뭐하고 그게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경전에 나온 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주일 동안 금강 이게 뭐냐면 보리수에게다 일주일 동안 축복도 주시고 모두 그 다음 주일에 뭐하고 다 나와요. 49일 동안 두루두루 자의 깨달음의 경계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됐어. 우주를 전부 다 뭐라 구보고 우주를 마음대로 몸에서 마음대로 아까 말씀했죠. 몸에서 마음대로 빠져나오고 몸에서 마음대로 우주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야 이제. 그죠? 49일도 짧지. 그러니까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래서 화엄경을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77일 49일 동안 법요를 펼치신 내용이라 그래요. 뭐 도리천, 뭐 도솔천, 야마천 쫙 올라가셔가지고 우주에 있는 무량한 천중들과 얘기도 하고 쫙 나오는데 49일 동안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의 법문도 설하고요. 장장한 화엄 정말 대박 방문 뭐죠? 화엄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 49일 동안 정말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중들에게 여기 사바세계 존재들 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을 전부 다 상대로 하시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을 타결해가지고 진짜로 우주적인 존재가 된 거죠. 우주적인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욕계 선정,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해가지고 그 선정 3매도 말이죠. 이게 단계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다음에 무슨 뭐 공초정, 식초정, 무소초정, 무슨 뭐 비상, 비비상초정, 멸진정 해가지고 그 단계를 다 밟아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뭐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우리가 경제 공부 다 나오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단계적으로 쫙 밟아서 올라가시면서 우주를 정말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 담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른바 대방광을 화엄계죠. 그러니까 49일 동안 뭐 보림을 하셨다 여러 가지 쭉 얘기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잘하는 거에 한 번만 체험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스터가 돼, 마스터. 완전히 내 것으로. 자동차 운전 처음 할 때는 벌벌 떨잖아요. 오랜 세월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피아노의 대가라거나 바이올린 대가라거나 전부 다 그 대가들은 전부 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우주와 하나가 되니까 49일 동안 정말 우주와 하나가 된 법열의 경계, 희열이 아니야. 법열의 경계에서 이 우주를 구워보시면서 찬연한 우주와 하나가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건 말씀이죠. 우리가 뭐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지. 강아지나 송아지나 모든 미물 중생들은 그들은 뭐 먹고 사는 게 당장 긴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 살기 어려우니까 참 뭐 그냥 한 푼이라도 벌어서 가정을 뭐라 유지하려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알바도 뛰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우리 인도에 와서 보면 알지만 그 어린 아이들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뭐 $1 뭐 $1 그러면서 맞죠. 정말 안타깝잖아요. 물론 중요한 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증불감이니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런데 정말 최소한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했던 문화랄까? 그냥 가난하고 힘드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탄이라는 나라 뭐죠? 너무너무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명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쭉 인도를 다니면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그 엄마 아버지들이 뭔가 아니 아이들에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다 이것도 사실 우리 안타까운 게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큰 마음 내고 저도 뭔가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벚꽃 대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가 한번 초파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부처님 오심을 기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떠나보자 해서 오신 거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저 지구 반대편 아니면 여기 인도란 땅덩어리에도 너무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지만 그것도 다 사실은 자기들이 없다라 그런 거죠. 뭐 없다라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와 복덕을 끊임없이 닦아서 자꾸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승화돼 나가는 앞으로 나가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뭐라 또다시 강도. 우리가 하나 명심할 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네,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이 법성망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하니 무량한 법을 일러줬다. 내가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량한 법을 뭔가 끊임없이 무량한 법을 펼쳐줬다. 이제 공부하는 건 뭐라?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나는 한도 끝 없이 말도 못하는 8만 대장경을 남겨줬는데 공부를 하고 안 하는 건 부처님께서 내 잘못이 아니라 니네들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해가지고 광명의 세계로 자꾸만 나가냐 안 나가냐 아니면 퇴타냐 안 아니냐 이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했다. 부처님 말씀이 우여선도하야 돈선도돼 문의병 비도가 아니라 아여양이야 지병설아가니 복여불은 비호가 아니라 내가 좋은 안내자가 돼서 너희들이 좋은 길을 인도해주지만 듣고서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늘 마음에 지금 병 나 있어. 병들어 마음이 병들어 있어. 근데 내가 처방을 다 내려주지만 약을 다 처방해 주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부처님의 불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완전한 해탈의 자유, 완전한 해방된 민족이 될 것인가 자유의지에 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이 없는 자는 부처될 권리도 없습니다. 부처될 그 자격도 없어.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요. 40일 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여시고 우주는 전부 다 뭐라? 수행자, 끊임없는 정진자의 세계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49일 동안 무량 법문을 설하신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